36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 생에서 얻는 유익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일으키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어질 때 성령님을 통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게 되어지는 복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32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 생에서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답도 읽어보겠습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을 얻고, 또 이 생에서 이것과 더불어 받는 여러 가지 유익과 또는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유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가장 큰 복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의롭다 하심, 칭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양자로 삼으심, 양자됨의 은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거룩하게 하심, 성화의 은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것들과 함께 따라오거나 여기서 나오는 혜택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36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금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 오거나 거기서 나오는 혜택은 무엇입니까? 답도 읽어보겠습니다. 금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에 따라오거나 거기서 나오는 혜택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함과 양심의 평안과 성령 안에서 얻는 기쁨과 은혜의 증진과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 양심의 평안을 얻는 것, 성령 안에서 얻는 기쁨이 있는 것, 은혜가 증진되어지는 것,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혜택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이 모든 혜택들을 충분히 누리며 사셨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러길 원하지만 이런 혜택들을 풍성히 누리는 데 실패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혜택들을 누리는 데에 실패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실패하였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혜택들을 누리며 살아야 하지만 실제 삶의 자리에서는 이와 같은 혜택들을 풍성히 누리지 못하게 되어지는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다시 32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칭의와 양자됨, 성화의 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하여 자녀 삼으시고 거룩하게 하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묵상하고, 무엇보다 이 모든 복을 주시려고 사람이 되시고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모든 유익과 혜택들을 더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36문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은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가 이 생에서 얻는 유익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37문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가 죽을 때 그리스도에게 받는 유익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7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에게서 받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답도 읽어볼까요? 신자는 죽을 때 그의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에 들어가고 그의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된 채로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쉬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연합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했다라고 하면 여기서 한 가지의 질문을 우리가 던지게 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이런 질문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는 또다시 죽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과 죽음, 부활과 승천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과 죽음으로써 이루신 모든 유익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죽음은 범죄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러한 죽음이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렇게 하신 말씀대로 죄를 지은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했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도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다시 죽는다면 우리는 심판을 다시 한번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셨는데 우리가 또다시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치러야 한다면 우리는 사실 용서받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요? 또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던 것은 아닐까? 우리가 먼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을 받으셨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도 끝이 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스도를 처벌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다시 처벌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정죄받고 형벌받은 죄인을 또다시 처벌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의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불의를 행치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의 죽음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소요리 문답만큼이나 칼빈의 정신을 따르는 장로교회에서 그 소요리 문답만큼이나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요리문답입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3문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물음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우리도 왜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답도 읽어볼까요? 우리의 죽음은 자기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며 단지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더 이상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의미가 변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의 죽음은 자신의 죄값을 치르는 그런 죽음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을 진정으로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그들의 죽음은 그들의 죄에 대한 형벌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는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 있는 우리의 죽음은 그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복된 죽음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 37문은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죽음이 어떻게 복된 것인지를 몸과 영혼 두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자의 영혼이 받는 유익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신자가 이 땅에서 우리의 심장이 멎고 마지막 숨을 내쉰 후 그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영혼은 모든 죄에서 온전히 해방이 되어지고 더 이상 거룩해질 수 없을 만큼 완전히 거룩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들어가게 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상태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완전히 거룩하게 된 천국에 있는 성도들의 영혼을 가리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죽음 이후 우리 영혼의 상태는 범죄하고 타락한 이 땅에서의 상태나 타락하기 전 에덴에서의 아담의 상태와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범죄하기 전 에덴에서의 아담은 무죄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참된 지식과 거룩함과 의로움을 갖추었고 그의 삶은 늘 선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첫사람은 범죄와 타락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통해 거룩하게 된 우리의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죄로부터 또 범죄의 가능성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완전히 거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완전히 거룩하게 된 신자의 영혼은 즉시 영광에 들어간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영혼이 몸으로부터 분리되는 바로 그 순간 거룩하게 된 우리의 영혼은 즉시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한쪽 편 십자가에 달려있던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4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강도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했을 때 예수님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강도가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었을 때 그 영혼이 즉시 주님의 영혼과 함께
낙원에 있었을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 편지하면서 내게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 이유는 죽게 된다면 그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혼은 죽음과 함께 온전히 거룩하게 되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 고린도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 요한계시록 21장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밝게 빛나 해와 달과 별들이 필요 없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주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죽음이 복된 것은 죽음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이와 같은 영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신자의 몸이 받는 유익은 무엇일까? 영혼이 떠나 무덤에 있게 된 신자의 몸은 어떤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일까? 신자의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된 채로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쉬게 된다고 말합니다. 죽어서 장사된 몸은 무덤 속에서 썩어져 사라져버린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신자의 몸은 죽어서도 여전히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죽음이 영혼과 몸을 갈라놓았지만 그리스도와 갈라놓기까지 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연합된 신자의 몸은 부활의 날, 곧 주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그날에 모두 무덤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 38문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죽은 성도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죽은 나사로를 가리켜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그 자체로 슬퍼 보이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부활의 날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 수고를 그치고 안식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기쁘고 행복한 삶이기도 하지만 많은 슬픔과 고통을 피할 수 없는 고단한 삶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남아있는 죄와 세상의 미혹과 위협, 마귀의 시험, 죄로 인해 겪게 되어지는 여러 비참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죽음은 우리를 이 모든 수고와 고통으로부터 쉼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은 몸도 여전히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장차 도래할 주님의 재림의 날에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되어 영혼과 결합하고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죽은 몸은 무덤에서 편안히 쉬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된 죽음이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에 우리는 죽음을 바라보면서도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기뻐하면서 소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죽음은 어떠할까요? 겉으로 보기에 신자와
불신자의 죽음은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도의 영혼은 죽음과 함께 그 즉시 온전히 거룩하게 되어 영광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 몸은 모든 수고를 그리고 부활의 날을 바라보며 안식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기를 거절하고 순종치 않은 모든 사람들은 죽음으로써 자기 죄값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죽음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들의 몸은 심판의 날과 지옥을 위해 무덤에서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의 죽음은 오히려 기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쉼을 얻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관문이 되어지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내가 그를 깨우러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관점은 우리와 참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죽음에 대한 관점을 달리 가져야 합니다.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어지는 것이고 주님이 부활하신 날까지 우리의 육체는 그 무덤 속에서 쉼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죽음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어지기에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어지기에 오히려 그 죽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어도 기쁜 것이고 죽어도 기쁜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새 생명을 주신 또 귀한 하루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어진 날들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할 것이고 혹여나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하더라도 그 죽음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귀한 관문임을 기억하며 오히려 그것까지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음의 관점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죽음의 관점을 우리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죽음이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는 관문이기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관문이 되어지기에 오히려 그 죽음이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우리의 육신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무덤 속에서 편안한 쉼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가 살아있으면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부르시면 그 죽음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